번제가 향기가 나잖아요. 연기만 나는 게 아니라 고기 태우는 향기가 나잖아요.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3단TV의 한상민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만 있을 때랑 둘째가 이제 생기고 이제 형제가 되었을 때는 좀 크게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죠. 둘이 있으면 싸웁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 둘은 아직까지는 사이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둘이서 노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서 아주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아이들이니까 뭐 어떤 한쪽에 특별한 혜택, 뭐 선물 받으면 굉장히 시기 질투로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끔 다툼이 벌어지는데 대체로는 사이가 아주 좋아요. 둘이서 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상황극 같은 걸 하고 노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서로 대사를 주고받고 놀더라고요. 뭐 둘이 죽이 잘 맞아요. 다른 누구도 그렇게 안 놀아주니까 서로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첫째 하나만 있을 때는 전혀 뭐 볼 수 없는 장면, 형제 간의 다툼. 둘째가 생기니까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불살라 바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요. 다르게 이해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 구절은 이제 아이가 없을 때도 보고 아이가 한 명 있을 때도 보고 최근에 다시 봤을 때는 좀 전혀 다른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하나님한테 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그런 형식이나 절차와 예법보다 하나님 아는 거 그 자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었는데 아예 둘이 이렇게 있고 보니까 이렇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또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인애를 자비라고도 해석을 해놓고요. 사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인애.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부모님 앞에서 온갖 재롱도 부리고 잘한 것 칭찬받으려고 그림 그린 것도 가져오고 우리 아이들은 뭐 랩을 하든지 시를 쓰든지 뭐 그림을 그려서 갖고 오든지 뭐 만들기를 해서 갖고 오든지 어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오더라고요. 대견하고 그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그런 걸 해낸다는 게 뭐 잘했고 못했고 떠나서 굉장히 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 그 기쁨을 상쇄시키는 게 있는데 완전 없애버리는 게 있는데 둘이 싸울 때 둘이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동생 누나를 발로 차든지 혼납니다. 우리 집에선 그러면 누나가 동생을 때리든지 그것도 굉장히 혼나는 일이에요. 저희 집에선 절대로 누가 누구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해하거나 고의적으로 미워하는 행동이 보이면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세상에 어떤 탁월한 재주가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한테 줬던 어떤 그런 나름의 재능 재주들로 저희를 기쁘게 해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둘이 쓸데없는 걸로 다투고 있는 걸 보면
그걸 보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랑하는 걸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불살라 바치는 제물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한다고 하고, 주로 뭐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라는 걸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이걸 보여주면, 전, 몰라. 저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영원히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은 둘이서 사이좋게 잘 놀는 게 참 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들끼리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 아르이 누나, 뭐, 언니 동생들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런 관계 안에서 좋은 걸 배우는 것, 그런 게 저희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들이 가진 재능으로, 그리고 뭐 어떤 것으로 우리한테, 대부분 인정욕구인데,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공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자라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낳아주고, 여태까지 길러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나 막 이런 재롱잔치 같은 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을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그만이고, 밥 한 그릇 먹자 하면 참 땡큐고, 뭐, 안 해줘도 상관없고, 저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말 하는 저도 참 부끄럽긴 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가끔 이걸 채널을 보시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그 분들의 마음의 불편함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다. 네.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동생이랑 연락을 못하고 지낸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연락도 잘 안 받아요. 네, 저희 부모님 마음이 아주 찢어지게 아프시겠다. 네, 제가 그렇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시즌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없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잘 되거나, 제가 엄청 맛있는 거 아니면 용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그런 기쁨, 그것도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의 자식들 둘이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하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생각이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구약 때 제사들을 보면 흠없는 어린 양,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했는데, 여기다 내 죄를 전가한 다음에 안수해서 그걸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까지 가야 이제 제사가 완성되는 이런 형식을 가졌었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는데, 감사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만 쏟으셨지 안 탔잖아요, 불에. 이거 온전하게 마무리된 제사인가? 대속이 완전히 된 건가? 구약에 내도록 설명했던 것들은 그렇잖아요. 피를 흘리고, 피 흘리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를 마쳐야 대속이 된 건데, 이게 약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안 태워졌는데, 그 시신이.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에
유월절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유월절 사건에 보면,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할 때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안 죽는 방법은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고 입구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피해 가겠다. 그 집은 죽음이 없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작은 양은 이웃을 초대해서 밤새 먹어라. 그래서 시킨 대로 했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그게 출애굽의 기록이죠.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거기 보면 피를 그리고 피를 바르는 것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 이웃을 초대해서, 누가 초대받았을까요? 잡을 양이 없는 사람, 피를 흘릴 만한 짐승을 못 키울 정도는 좀 집안이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이집트에 오래 살았으니까 400년 살았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친분이 있는 이집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 오늘 밤에 죽겠구나, 저 가족들. 그럼 내가 설명을 해서 데리고 와서,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하면 무서우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드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초대해서 그 사건을 아예 모르게 이렇게 초대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튼 그들을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다가 고기를 같이 구워 먹었죠. 이 부분이 번제.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시켜 주신 바로는 이렇습니다. 핏뿌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피를 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구약에 보면 번제까지 돼야 되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해서 고기를 같이 먹을 때 나는 연기, 이것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닌가.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치 않으며,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으며, 그다음에 번제보다, 짐승을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는 말씀이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혹은 이제 자녀가 부모를 위한다고 막 뭔가를 애써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은 부모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나한테 안 해도 돼. 니네끼리 잘 살아. 형, 늘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요만큼 알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니네끼리 잘하고 잘 지내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절 날 이웃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었던 그 생명을 나눈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 최근에 조금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는 해결이 되었으니 나머지는, 항상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맡기셨고 같이 다스려보자. 항상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뭘 하냐 하면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답니다, 그것이.
저도 오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더 사랑할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루 되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번제가 향기가 나잖아요. 연기만 나는 게 아니라 고기 태우는 향기가 나잖아요.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삶에 하나님께로 태워 올라가는 향기가 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